비밀이란 남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는 일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더 깊숙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이 경계이지 원어 에페티메스는 흔히 마귀를 축출할 때 쓰는 단어로 심하게 꾸짖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엄하게 혼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다라고 올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내시면서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이렇게 단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약학자들이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의 정체를 비밀로 하고 대중들에게 숨기라고 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했던 한 사람이 독일의 빌리암 브레데라고 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가 이것을 메시아의 비밀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그 이후에 여러 학설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비밀을 직접 밝혀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자녀들 모두에게만큼은 알리고 싶은 비밀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고 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우리가 이 천국의 비밀을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천국의 비밀을 잘 알고 있다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사는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당시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무려 6개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36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해석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메시아의 비밀에서는 베드로가 제대로 답변하고도 혼난 이유를 모르겠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가라지의 비유라고 하면서 해석도 설명도 해 주셨지만 이 비유라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말세에 우리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천성 가는 길에서 낙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본문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 중에 비밀스러운 내용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왜 가라지의 비유라고 부르게 되었는지가 비밀스럽습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로 천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천국은
그물과 같다고 무려 13장에서 6개의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 한 알의 비유나 누룩의 비유나 또는 그물의 비유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 분명히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의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비유의 제목을 다른 비유들의 제목들처럼 일관성 있게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가라지의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 어쩌고 하다 보면 너무 길어서 이겠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비밀스럽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3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말하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라지의 비유가 됐을 뿐인 거고, 알고 보면 비밀을 알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정말로 비밀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왜 가라지로 받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강조점과 제자들의 관심사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비밀스럽습니다. 본문 중 두 번째로 비밀스러운 것은 이 비유와 해석에서 제자들의 존재감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먼저 이 가라지의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종들의 존재감이 없다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의 풍습이건 일반적으로 종들이 하인들이 농사를 짓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집주인이 자기 밭에 직접 씨앗을 뿌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집주인은 자기 밭에 씨앗을 뿌리지 말라는 그런 법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문에 보면은 종들이 등장해서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 누가 가라지 씨를 뿌리고 도망갔는지도 몰랐고 기껏해야 가라지를 발견해서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종들이니까 양심상 미안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역할도 뭐 있고 하니 그 가라지를 이제라도 뽑아드릴까요? 하니까 집주인은 그것마저도 면제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흔히 우리가 이 사극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종들에게 노발대발하면서 몰래 밤중에 피해를 주고 도망친 원수를 잡아들이라 이런 말도 없고, 또 종들이 노는 꼴을 보지 못해서 가라지를 뽑으라고 일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러고는 종들의 무능을 탓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마저 뽑을까 염려되니 걱정이 되니까 그대로 두라는 건데 그게 바로 그 말 아닙니까? 종들이 가라지가 무엇인지 구별할 줄 아니까 그걸 알려준 것이고, 그 정도면은 가라지 뽑는 일을 시켜도 된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능력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당시 종들이 주인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막대하는 건지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없는 게 다행입니다. 이렇게 무시당하면서도 일을 달라고 보채는 종들이 오히려 대단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종들에겐 도무지 존재감이 없습니다. 할 일을 주지 않으니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자를 때에 창고에다가 책상 마련해 준다던데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인이 직접 좋은 씨앗을 구해다가 자기 밭에 뿌리고는 종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집주인의 태도가 매우 비밀스럽습니다. 혹시 우리가 뉴스에서 봤던 자기 밭에 수십억 지하 자금을 숨겨놨다면은 종들이 몰래 하니까 그러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들에 대한 이러한 주인의 차별적인 태도는 이 비유의 해석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유라고 하는 것은 본래 쉽게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도무지 그 비유를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36절에서 43절까지 다시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종들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 순서대로 열거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시고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가 천국의 자녀들이고 가라지가 악한 자의 아들이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날이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더 나아가 세상 끝날이 되면은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가라지를 모아 불태울 것이며 죄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심판의 결과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의 자녀 곧 의인들은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등장인물들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 주시면서도 종들이 도대체 누구를 대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비밀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해석에서도 종들은 도대체 도무지 존재감이 없습니다. 종들은 이 중요한 천국의 비밀을 푸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겁니다. 종들의 주요 관심사였던 가라지를 뽑는 일조차 추수철이 되면은 천사들의 조력을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도대체 종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막막하고 한심할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달을 가리켰더니 제자들이 손가락 끝을 보며 딴소리하여 답답하다 못해 제자들들어 가만히 보고 있기나 하라고 그러시는 거겠습니까? 여기서 종들이란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길에 제자들의 역할이 없다니 이런 딱한 일이 어디 있으며 비밀스럽게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천국 가는 길에 제자들의 역할도 없고 따라서 존재감도 없는 것인지 저는 오늘 설교 제목 냅두유의 비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각자 인생이나 또 사회에서 아주 해결하기 어려운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종들의 주된 관심사인 가라지 제거의 문제, 곧 악의 문제입니다. 잡초를 뽑지 않아도 되는 농사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농사라는 것이 심어놓으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잡초를 뽑아줘야만 곡식이 잘 자라는 법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비유의 설명에서처럼 밭주인이 남의 밭도 아니고 자기 밭에 가라지 씨를 뿌린 원수가 마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 가라지가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거하지 말아야 합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보다 마귀의 마음이 겨자씨처럼 또 누룩처럼 이렇게 거대해진 나머지 우리를 쉽게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이런 악의 문제를 방치해도 됩니까? 비록 영화이지만 이 증대되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슈퍼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아이언맨 총동원해도 힘겹게 아주 이기는 그런 영화가 많습니다. 심지어 자기들끼리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정신적인 영적 세계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력한 우리들의 질문들은 정말로 우리가 풀기 어려운 주제들이고 커다란 비밀입니다. 그게 여기 이 비유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풀기 위한 열쇠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냅두유의 비밀이라고 한 것입니다. 앞서 브레데라고 하는 이 학자는 메시아의 비밀을 풀기 위해 애를 썼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직접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냅두유의 비밀을 통해서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제자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존재해야 하는지 이 문제를 아주 짧게 다루려고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2주 전인 14일 날 우연히 이 대전일보 김재근 기자라는 분이 제목입니다. 글의 제목, 아라슈와 냅두유 다시 확인된 충청권 특유의 정치 문법, 이런 제목의 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서 김 기자님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 사람들의 민심을 다뤘습니다. 거기서 냅두유는 완곡하지만 거절한다는 뜻으로 내 이야기는 불쾌하다, 상관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결정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개념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또 이 단어를 검색하다 보니 14년 전 노영민이라고 하는 분이 이 냅두유에는 속마음을 헤아려 달라라는 뜻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냅두유란 당신이 무슨 말하는지 알아들었어. 이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내 속마음이나 잘 헤아려 봐. 어떻게 하는지 쭉 지켜볼게요.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냅두유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그런 뜻이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 26절부터 29절에 나오는 가만두라, 이 번역보다도 문맥상 냅두유가 훨씬 더 적절해 보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럼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냅둬유. 가라지 뽑다 알고 마저 뽑을까 염려돼요.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감리교회 교단 정치 구단 목사님들이 모두 충청도 출신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도무지 그 속마음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기 이 대답이 냅두유가 더 적절한 번역어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맥락상 이와 같다는 겁니다. 냅두유 이 대답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략된 속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잡초란 뽑아야 되는 것인데 뽑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밭이 엉망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종들은 일감이 없으니 심심해하고 빈둥거리면서 오락과 게임에 그리고 심지어 마약에도 손댈 겁니다. 게다가 추수 때가 되어도 외부에서 추수꾼을 조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희 옛날 군대 시절이 떠오릅니다. 무더운 여름에 정신무장시킨다는 명분으로 삽으로 구덩이 파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구덩이를 다 파고 나면 이제는 다시 그걸 덮으라는 명령이 떨어뜨립니다. 군대의 명령이니까 까라면 까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소비할 때에 흔히 삽질하고 있네. 이게 여기서 온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병사들이 쉬는 꼴을 보기 싫은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고 우리가 막 욕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늘 하나 없는 그 무더운 땡볕에 힘들게 땀 뻘뻘 흘리게 삽질하다가 또다시 그걸 덮으라고 하니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치밀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런 무식한 시대를 살아냈습니다. 이런 판에 본문을 보면 이건 뭐 종들이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냅두유 합니다. 이걸 고지것대로 듣게 되면은 종들이 죽을 때 죽더라도 지금을 즐기자며 얼마나 속으로 좋아 죽겠습니까? 본문에서
주인의 가만두어라에 해당하는 히라보 원문이나 영어 번역을 보면 모두 no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두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고, 가만두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건드리거나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두다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만 보면은 가라지가 보여도 본체 만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들은, 앞서 언급했던 종들의 존재감은, 아니 종들이 제자들을 비유한다고 했으니 제자들은 정말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우리들은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지내도 되는 겁니까? 지금이 말세라 세상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혼란한 때이기 때문에 할 일이 태산 같은데도 예수님 혼자 홀로 외롭게 복음에 씨 뿌리고, 또 천사들 시켜 주의 자녀들 추수하도록 내버려두고 제자들은 싸움 구경꾼처럼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방관하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워지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복지부동, 복지안동, 납작 엎드려갖고 눈동자만 요리조리 굴리는 게 복지안동 아니겠습니까? 그러길 바라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서 가만두라 이렇게 번역하면은 주인의 속마음을 절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문맥상 냅두유가 더 적절한 번역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내가 직접 좋은 종자를 구해다가 씨를 뿌려서, 그런데 어떤 마구 새끼가 가라지 씨를 뿌리고 도망가서 지금 기분이 아주 더럽고 불쾌해 그놈도 잡고 싶지만 또 잡초도 뽑고 싶지만 냅두유. 너희들이 내가 정성 들여 뿌린 곡식마저 뽑아버리면 그게 더 성질나니 일단 냅두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기 이 냅두유 속에 담긴 주님의 속마음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게 중요한 것인데, 앞으로 니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의미가 여기 이 냅두유에 포함되어 있고, 바로 이게 냅두유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냅두유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근히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더러 이 말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잠적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고, 바로 이 말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일 많은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말세 아닙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주의 자녀들에게 늘 긴장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여기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시간의 선용,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서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바치라 하였으니 자기 주변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도우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이 단어 냅두유에 딱 들어있는 것이고, 주님의 냅두유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냅두유에 어떻게 응답해야 좋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4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려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고 하셨고, 좋은 진주를 받으면 또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야 한다고 하면서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진 소유와 재능으로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할 텐데 감당해야 할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해 3월 10일 제가 군산 앞바다에서 배로 거의 2시간 걸리는 연도 섬에 설교하러 갔습니다. 연도라는 이 섬은 40여 명 주민이 40여 명이 다이고 1시간이면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 섬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이 호남연의 김필수 감독님이십니다. 김 감독님이 연예인의 섬들을 신방하시다가 이 교인이
두세 명 정도인 연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섬에 그 연도교회가 있는데 담임자로 지원하는 분이 없으셔서 8개월 동안 공석이었다가 이 홍원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당시 5개월 전에 부임하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님이 선목회 이 애로사항을 듣던 중 이 홍 목사님께서 5개월 되신 홍 목사님께서 예배당 바닥에 습기가 너무 심해서 양말이 젖을 정도다. 그래서 방수와 바닥 타일 공사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 감독님이 그 비용을 모금을 해서 직접 지난해 2월 26일 그 공사를 함께 돕기 위해서 자재며 일꾼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연도에 다시 들어가서 일손을 돕다가 귀가하면서 제게 그 과정을 이렇게 전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제 이 홍 목사님과 일꾼들이 남아서 이틀 더 머물며 이 나머지 이 바닥 타일 공사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이 공사 마지막 날 홍 목사님께서 일을 하신 이 수고한 일꾼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연산 홍합을 대접해 주시겠다면서 2월 말 그 추운 바다에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만 하늘 날아가셨습니다. 안타까운 그 소식이 즉각 제게 전달됐습니다. 제 마음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깊은 전율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망연자실에 있을 교인들이 생각이 났고 그 즉시 제가 그 김 감독님께 전화를 해서 새로 담임자 올 때까지 그 교인들이 눈에 밟히니 단 한 명이라도 예배에 참석한다면 예배 인도하겠다. 제가 자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3일 날 예배 인도 이제 하러 출발하려고 했더니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배가 결항해서 불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0일 날 전날 이제 이 교회 권사님이 전화하셔서 출항에 문제 없다. 그래서 수원에서 제 집 수원인데 새벽에 출발해서 이제 아침배를 타고 들어가서 예배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2명의 교인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예배 잘 드렸고 그리고 제가 사건 현장에도 이렇게 가보았습니다. 가슴은 먹먹해지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번 다녀오니 깊은 감동의 마음도 마음이지만 당장 제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마음만 앞섰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상황을 보니까 새로 담임자 모시는 것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작은 섬에다가 기상이 좋지 않으면 뭐 결항일수이고 여길 누가 올까 하며 걱정과 함께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담임자 오실 때까지 뭐 예배 인도한다고 제가 말을 했으니 뭐 이 목사가 약속한 말이고 뭐 낙장 불입이니 이거 뭐 물을 수도 없고 참 속으로 난감했습니다. 그렇게 후회가 밀려오는데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소식이 들리는데 이 연덕교회 지원자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래 지속될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불쌍히 보셨는지 며칠 만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자가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예배 인도하게 되었고 담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대와 달리 한 주만 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쉬운 아무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다녀온 이야기를 서울 남현의 그 배단이 곽주한 목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야,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또 곽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는지 지난해 10월 초에 연도섬을 방문해갖고 교인들을 수십 명 끌고 가가지고 이를 붕괴하고 전체 주민 이 잔치 열어주면서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이런 소식을 제가 또 듣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게 바로 냅도유의 행렬이라고 봅니다. 돌아가신 홍 목사님께서 단 한 명이라도 예배를 갈망하는 이 섬에 영혼 구원의 씨앗을 뿌렸다고 하면은 또
김 감독님께서 치근한 마음 연도에 또 기여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또 연도에 예배의 씨앗을 단 한 번이지만 뿌려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광 목사님은 이어서 위로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에 냅두여 하시면서 기대했던 인류 구원을 향한 의리의 속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돌아가신 홍 목사님께서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지켜보실 것이고 우리 주님도 기뻐 받으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기쁨을 줄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처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자신의 처지를 생각 말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달겨들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냅두유 이 비밀의 행렬에 참여하시길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설사 힘들고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좋은 이야기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억울하고 또 속상한 일 겪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앞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사회 속에서 관계를 가지고 사신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상처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속상하고 열받아도 냅두유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시편 23장 4절과 5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더욱 높여주시고 풍성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수도 잡초도 모두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피해자로서 복수욕으로 불타는 악한 마음, 이런 가라지와 같은 마음들을 태워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가해자로서 죄의식 때문에 스스로를 자학하는 가라지 마음도 태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고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성경 읽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 선행의 씨앗을 뿌림으로써 냅두유의 행렬에 참여하면서 평안한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